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음 소요리문답 10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6번째 강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제목이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가 또 맥주감사주일인데 그 말씀으로 함께 연매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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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산이도 할렐루야, 유아이도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강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름으로 학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쁜 의미인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덫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사탄의 유혹, 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나 죄의 덫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시험은 어떤 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내 마음껏 배 터지게 먹는 거죠. 놀고 싶은 대로 막 놀고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망가지든 말든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신문에 보면은 횡패 부리는 사람, 술 먹고 거리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며 또 서로가 전쟁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들었으나 사탄의 앞잡이인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너희가 동산 중앙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시 동상 중앙의 과일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기에 욕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대로 취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이 있으면 다 사고 싶고 또 좋은 집이 있으면 다 갖고 싶고 좋은 물건 있으면 다 움켜쥐고 싶은 것이 이제는 욕심으로 변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땡깡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걸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눈의 욕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랑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바로 나도 하나님과 같다 하고 자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우리는 집안 자랑, 학벌 자랑, 그리고 또 돈 자랑, 권력 자랑 이런 자랑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리고 죄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어느 순간에나 다 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직장에서나 어디거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는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어디서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 띄워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시작.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삼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할 때 그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는 죽을지라도 따라가게 됐던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자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한 부류가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3번을 질문했을 때 자기는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자 새벽닭이 울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이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의 약한 부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서기 유리함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례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군인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육척 한 뼘이라는 키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2m 90이라는 키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커야 180 그 정도 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바로 2m 90이 될 정도로, 즉 보통 사람보다 1m가 더 큰 거죠. 아주 육척 장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에도 보호대를 찾고 또 어깨에도 그리고 또 방패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갑옷이 또 입었는데 6,000세겔, 우리의 계산을 하면은 약 57kg나 되는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자 같은 나무의 창을 갖고 있는데 창 무게가 철로서 600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6.8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척 장신이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에는 방패를 든 군사가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기기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가 무장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어떻게 나가느냐?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로 그의 이마를 종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골리앗은 육신의 무기를 똘똘 갑주를 입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 하나님이신 참된 말씀과 진실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실된 행함으로 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도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절망감이 있고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방어용이라면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것은 공격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을 취해서 술기운으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여져서 사탄이 주는 헛된 생각과 망상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하셔서 좌절과 거짓과 또한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굶는 것을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맞대응을 하고 물리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항상 영적 기갈 상태에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듣고 암송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성전 사님이 오후 2시에 성경 암송 발표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암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듣고 도전받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맞대등을 칩니다.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천지를 만든 창조시며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느니라 하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신처럼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천지만물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 시대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상주들하고 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인 예의예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목례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죠. 절대 머리를 숙여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살아계신 부모님께 세배하기 위해서 절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커다란 금신상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악기를 동원하여 음악을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절하지 않은 줄을 아옵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혀간 이 젊은이들이 반항하는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을 데려갔던 군사들이 타 죽게 돼요. 그러나 세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반 아벤누고 이 세 친구들은 타지를 않습니다. 불 속에서 어떤 신의 아들 같은 존재와 함께 불을 거슬리는 거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신기해서 그를 불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옷이 타지도 않고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느고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집을 거름통이로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삼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든지 돈을 더 귀하게 여기든지 또한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귀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빠진다고 우리가 죽느냐? 죽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가느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제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도 모든 것을 다 뒤로 이길 때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사만 권세 사탄의 계기를 다 무력화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온갖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아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방에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을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전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